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산남동은 영하 1도까지 갔던데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받들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박또박 같이 두 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저의 심정을 조금 담아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치도록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꼭 1년 동안 우리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마가복음을 해야지 하고 진작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목적은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고통받는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는 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복음서인데 그 이름에 복음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놓았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아시죠? 로마가 10개 구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3개 구역이 다 불에 타서 전소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 불을 낸 사람이 로마의 황제 네로다 하는 이런 소문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로마 정권이 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덮어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박해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참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고 낙심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소문 하나가 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작은 책자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가령 분위기가 이런 것입니다. 그 책 읽어봤어? 그게 뭔데? 마가복음.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기를 그 책 읽어봤어? 뭔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위치가 어느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줄기 위로와 소망이 되어준 게 복음서입니다. 바로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책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1장 1절과 아주 구조나 분위기나 환경이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제 이 땅에 천지 만물이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구원의 사건을 새로 시작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은요 서론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출생이나 유년 시절의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을 묵상해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마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폭군 네로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싶어서 마가는 붓을 들었는데, 근데 마가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가가 처음 만든 말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널리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가가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과 연관되어서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동양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유럽 그리스 아테네를 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 군인들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오매불망 목이 빠져라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 아테네는 모든 면의 열세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페르시아 대군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을 패하게 되면, 그러면 아테네 모든 시민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모두 다 강제로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이들은 오매불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 병사가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사는 쉬지 않고 42.19km 마라톤 평화에서 아테네까지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 거죠. 그래서 그 병사가 달려와 가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한마디 하고 쓰러져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이제 경기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병사가 한마디 하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 병사가 전해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이야, 우리 살았다. 우린 이제 살았다. 우린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막 얼싸안고, 이건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막 옆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막 서로 얼싸안고 막 응원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살았다고. 이 병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기쁜 소식,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오늘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라고 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마가는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온 병사의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병원에 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깊은 암이에요. 근데 이 병원도 저 병원도 다 하는 말이 너무 늦었다.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병원을 찾다가 한 병원을 갔는데 고칠 방법이 있다. 수술 한번 해보자. 수술 한번 해보자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우리 육신이 다시 산다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바로 복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도 다 죄를 행합니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모르든 알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고 창조자가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으셨죠. 그래서 다 하시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살려내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게 마가가 하고 싶은 복음이에요. 말아주고 싶은 복음.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이런 이야기가 식상한 것처럼 드는데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마가는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울함으로부터 종노릇할 자들이 아니다.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마가는 오늘 1장 1절에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듣고 싶은 복음이 많죠. 합격했다, 승진했다, 일이 잘 됐다, 내 프로포즈를 받아줬다, 기쁜 소식 많죠. 그러나 마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영원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자, 시작이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 시작이다. 시작이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르케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널리 늘 쓰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 유앙겔리온하고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 아르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르케는 첫 번째는 건물의 기초, 동물의 심장, 인간의 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 에센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그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아르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아르케의 뜻은 지배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고 변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힘, 지배하는 힘, 그게 아르케예요. 근데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라, 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죠. 그대로 빛이 있고 하늘이 생기고 그리고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힘, 있게 하는 힘, 그게 아르케인데 그 아르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또 세 번째 아르케의 뜻은 최초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철학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다 보면 제1원인이 나타난다.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시작하게 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일을 있게 한 제1원인, 그게 아르케예요. 그게 아르케라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금방 알죠.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그 위는 계속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있게 한 제일 원인, 첫 번째 그 존재가 등장을 해요. 자,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르케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위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누가 지으신 자가 아니고 원래 계신 존재이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있게 하고 그 다음을 있게 하고 그 다음을 있게 해서 우리까지 여기에 존재하게 된 거란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존재, 그게 바로 아르케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고 오늘 예배 자리 여기에 부르시니가 누구이신가? 물론 나를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 가자고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이 교회 가자고 했고, 그래서 왔겠지만, 그러나 엄마를 부르시니 또 집사님을 부르시니 계속 찾다 보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불러 이곳에 세우신 아르케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아르케인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저에게 쉽게 제가 적용을 하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시골교회 부흥회 때 복음의 아르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왜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꿈도 달라졌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마음 중심에 계신 분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르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여전히 그때 16살 그대로겠지만, 그러나 몇 세에 예수를 만났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분이 복음의 아르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뀐 때, 그게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때가 언제이십니까? 바로 그때가 그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때, 그게 바로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는 얘기합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가 복음의 아르케다. 그분이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장 1절에서 예수님만을 전하고 싶어 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 됐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실패를 한 사람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르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빚어가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복음의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 사람 될 수 있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가는 이름이 마가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유대인들이 붙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게 본명입니다. 요한. 그리고 로마식 이름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마가라고 부르는데 마가 요한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살면 한국 이름도 있고 미국 이름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듯이 지금 마가 요한은 그런 이름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부유한, 그 집안이 부유했는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할 만큼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 성찬식 할 때, 세족식 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임하실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바로 마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 큰지
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사촌 형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성경에는 조카, 생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생질, 조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아넵시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사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 있죠, 그죠?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준 바나바라고 하는 분의 사촌지간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집안이죠. 그리고 마가는 훗날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히브리어나 아람어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 마가가 함께 다니면서 통역을 하는, 동역자로서 함께 평생을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의 동역자로 함께 일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다 전해 들었을까요? 베드로한테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함께 복음사에 가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하신 일들 계속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래서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우리는 그 성경에는 순서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죠. 그리고 요한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서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거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그 선교의 센터와 같은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와서 함께 동역을 해서 교회가 잘 자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령이 감동하셔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근데 담임 목사 둘이 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누가 함께 하냐면 마가 요한이 함께 하는 거예요. 청년 마가 요한이 함께 했어요. 마가는 호기롭게 사촌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행을 출발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지금의 터키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마가가 아무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 선교팀을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오늘 13장 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에서 요한이 저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떠났다는 이야기는 버리고 갔다는 뜻이에요. 왜 마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설득력 있는 가설은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버가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 이 선교 일행이 그 다음 행성지가 어디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반드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해발 2,000에서 3,000m 정도 되는 고봉들이 있는 험산 줄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도보로 건너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 그 산맥 곳곳에 강도떼들이 출현을 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살벌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산맥을 걸어서 넘어간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곱디곱게 자랐잖아요. 무슨 고생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소명감에 불타가지고 부름받아서 선교행을 가는 거지만 마가는 쫄래쫄래 따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무단 이탈해버린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집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 예전에 터키와 그리스 이곳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이렇게 성지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여정을 바울 일행은 걸어서 넘어갔던 그 길을 저희는 차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버가에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차로 4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다 멀미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번은 쉬어야만 되는 그런 험지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곳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생각할 때는 타우르스 산맥을 걸어서 넘어간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자기네도 사촌이고 하니까 젊은 아이가 실수한 거니까 다시 기회를 줘서 데려갑시다 그러는데 바울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명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무단 이탈한 그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마가 때문에 이 두 사도가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섭니다. 물론 나중에 다 화해를 다 하지만 마가가 그런 선교 여행팀에 아주 큰 낙담을 주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런데요, 이렇게 마가가 약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쓰는 명예로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복음의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의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내가 실수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실수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나였지만 여전히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빚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자도 복음의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으로 제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가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청년에는 철 모르고 어린아이 같고 천방지축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그 선교 여정에 거기 선교 공동체에 큰 낙심을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두 사도들이 싸워가지고 갈라서게 만들고 막 그랬던 나였지만 그러나 복음의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의 아르케 되시는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삭개오도 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7절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세 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과정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과정 세 가지.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거 회개 아닙니다. 후회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까지 갔던 그 길인데 이제는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돌아서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거. 행동의 변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예배시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맨날 후회하고 맨날 깨우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돌아서는 또 여전히 옛날처럼 또 그대로 행동하고,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을 끊어내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행동으로 하라는 거죠. 두 번째,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약식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세례탕이나 침례탕 같은 것들을 따로 준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머리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합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다 아시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받게 되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그동안은 옛사람은 나는 죽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예식으로 침례를 하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전 것은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질, 네 옛 자아, 네 가치관, 네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건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내 옛 자아, 내 성질 다 죽었습니다.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평생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 행실은 끊지 아니하고 변화되지는 않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 행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내 잘못된 행실들, 음란한 것들, 그리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행동들, 그거 다 끊어내고,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면 얼마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아르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가가 만났기에 전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다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나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진짜 예수가 복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인지,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또 예수냐, 또 예수야, 아우 저 기독교 맨날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나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르케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마가처럼 나는 예수님 전하고 싶다, 난 너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다 하는 심정으로 예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 찬양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줄 수 알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러분 복음의 아르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만나고 그분을 전하며 사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여기 있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마가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아르케라고 전하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나는 다른 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나는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는 귀한 성도들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요 예수가 복음의 아르케이심을 믿고 그분 붙들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예물 드려 홍원한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